우리 요즘에 매스컴에서 특별히 교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가지고 오신 마스크 끼고 예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편하시기는 하겠지만 마스크들 끼고, 우리 찬양대는 이따 찬양할 때는 좀 풀고 지금은 끼고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만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서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330장 359장 찬송하고 임춘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지꾼이 교소 산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지훈이 교수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쓸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지꾼이 교수 지는 해 비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한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고 간주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정해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권과 바로 나가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말씀이 삶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 말씀이 씨앗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난이나 결핍이나 이 세상의 경제보다 훨씬 위에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침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리가 그렇더라도 앞에 계신 분 때문에 제 얼굴이 다 안 보이면 옆으로 조금 이렇게, 권영주 집사님 안 보여요. 조금씩 이렇게 다들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비켜 앉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일이어서 제가 보라색 넥타이, 보라색 스카프, 우리 청년들 꼭 보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감사한 게 예배도 드리지만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애써 주시고,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꼭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전반기를 끝내고 7월 후반기 시작 월사 기도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참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데 꼭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초대합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언제 다시 선교지로 갈지 기약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전도 대상자, 또 힘내세요 매주 목요일에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녀 선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또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1층에 있는 레고 블록방 제가 매주 광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 경험으로 보아도 어릴 때는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노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교회 문화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제일 따뜻한 방을 레고 블록방 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 기도, 감사, 일기, 감사, 예물 드리면서 생활을 하고 훈련을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작을 여름 성경학교로 합니다. 7월 달에부터 8월까지 각 교육부서별로 여름 행사, 여러분 여기서 일정 보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도 해 주시고 후원과 찬조도 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꼭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3일 여선교회가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을 감사했다. 알아보니까 전 집사님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고요? 예, 축하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신소윤, 신태윤이 생일을 감사했는데 이 누나 아들, 아니 동생인데 참 모든 가정이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게 얻은 가정 참 감사하고 또 곁들여서 우리 김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득남을 했어요. 득남. 저희가 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성이 이름은 원래 태명은 웃기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예명을 뭐라고 해요? 태명을 사랑이라고 그랬대서 그러지 말고 치국이라 해라. 그래서 김치국. 그랬더니 딸이 변하여 아들이 됐다고. 아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름을 치국이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고 웃고 그랬는데 하여튼 축하해요. 우리 그러고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17년 역사에 이 교역자의 자녀로는 출산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젊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다 가서는 낳았는데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치국이가 아주 반갑고 감사하고 참 그 성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세라 세상에 빛을 내라 빛날라 그래서 성이 김씨면은 김세라. 축하하고 한 가지 여러분 자동차에 쓰는 방향제입니다. 우리 선교회한테 부탁을 해서 원래는 이것을 우리가 힘내서요 커피 전도를 못해서 전도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드릴 수 안 드리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전도할 대상자에게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중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알아보십시오. 이거 아무리 싸도 3,000원, 4,000원 합니다. 조금 괜찮다면 5,000원. 그 정도 가격을 제가 굳이 우겨가지고 1,000원에 이건 사실은 수고비와 원가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건 판매는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만 하나에 1,000원씩 이렇게 합니다. 원가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차량 방향제로 쓰시고 또 전도할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대신 이거 좀 많이 사고 싶습니다. 줄일 수 없어요.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 이거 만들고 하는데 참 애쓰고 또 여기 뒤에서요 힘내세요 이 글은 또 우리 최사명 집사님 인쇄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데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잘 요긴하게 1층 카페에 가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만들어 놓은 것이 넉넉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힘내시라고 이 힘내세요 이렇게 써 있고 하니까 해서 좀 선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0개 이상은 판매할 수 없어요. 한 사람에게 10개 이상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거 사서 선물로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꼭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선물을 받는 분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힘든 시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드리세요. 기도하고.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애쓰고 수고한 대가니까 꼭 그렇게 귀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가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환영가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년에 처음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 파주에서 김일두 집사님, 홍명 집사님도 함께해 주고 제가 보니까 우리 최민영 권사님 며느리 아람이는 택시 타고 파주에서 여기까지 이엘이 데리고 왔다고 해서 참 더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는 공간이 넓고 1부, 2부, 3부 예배 다 있습니다. 꼭 우리가 위생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꼭 손도 소독하고 하시되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삽니다. 꼭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고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죽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늘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으로 함께하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이 시간에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보초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실은 보초, 경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초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 부대원이 다 몰살할 수 있거든요. 전쟁이야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도 적이 더 강한다든지 갑자기 날씨가 바뀐다든지 주변의 상황이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경계는 자기가 잘 준비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이 보초, 경계가 참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된 종의 자세, 아니 복된 성도의 자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억울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참 억울한 일은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받는 비결, 이게 어디에 있는가? 복된 성도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복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그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에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보통 주말 점심시간을 전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합니다. 한 일주일씩 저녁으로 잔치하고 저녁으로 예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오후 좀 길이 멀면 하루 전에 떠난다든지 혹은 가까우면 오후만 2-3시쯤에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저녁에 혼인식을 참여하고 축하하고 다시 그 밤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종에게 내가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 그동안에는 쉬어라. 그리고 그때 문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종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오는데 그 시간이 들쭉날쭉하지 않겠습니까? 혼인집의 형편에 따라서 일찍 올 수도 있고 또 그 혼주와하고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 좀 더 늦게까지 있다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혹 이경이나 삼경에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경이다 이 말은 밤 우리로 말하면 9시에서 밤 10시부터 대략 한 새벽 1시 2시까지 또 삼경은 새벽 1시 2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밤 초저녁에 일찍 올지 밤 2시 새벽 4시 아니 밤새도록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 마태복음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삶, 복 있는 성도의 자세다. 이것을 얘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깨어있다. 이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 곧이란 말, 곧 열어주려고. 곧 항상 주인이 언제 올지 종은 늘 기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종의 자세. 종이 필요한 시간에, 종이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형편에 따라서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종의 자세입니다. 뭐예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인생을 정하고,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삶의 길을, 방향을 하는 일을 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것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합니다. 내가 기한도 정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아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울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응답돼도 축복이지만 응답되지 않아도 축복이다. 이걸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옷은 그냥 큰 보재기 청 같은 것을 두루두루 감고 허리에 묶으면 띠를 띠고, 그리고 밤이니까 등불을 켜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되라. 같이 되라. 이것이 깨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깨어있는 종의 자세,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깨어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긴장해라. 항상 긴장해라. 긴장한다는 말이 마음을 놓이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행복한 긴장. 예를 들면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갈 때에 행복하게 기다리잖아요. 오히려 시간 늦지 않으려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밤늦게 피곤해서 짜증 섞이고 마지못해서 겁먹고 두려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인 얼마나 고생하고 먼 길 갔다 올까, 내가 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긴장감 말입니다. 이 긴장감.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깨어있다 이 말은 늘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사람의 이 종의 중심은 주인 중심이에요. 주인이 언제 오든지, 주인이 원하는 시간이,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요, 하는 이 종의 하는 일은요, 깨어있는 종의 일이라는 자세는 항상 주인의 뜻에, 주인의 방식에,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집중하는 거지요. 집중.
전심전력을 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심전력을 다 하는.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야구 미국에 가서 탑 클래스인 류현진, 이런 선수들이 막 하잖아요. 그 옛날에 독일에서 아주 잘했던 차범근, 지금은 뭐 감독도 하는데, 이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뭐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하는 사람들이 가서 좀 만나자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내일 게임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운동 경기에 지장이 되면은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도 절제를 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죠. 그 게임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이런 사람의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오늘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4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란 말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는 큰 부잣집의 주인이 있고 집안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종을 이렇게 부리고, 곡식의 농사는 논농사 밭농사는 이렇게 하는 모든 권한을 일임하는 사람, 일명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아니라 그 일하는 집의 모든 것들을 일하는 집사. 요즘 우리로 굳이 얘기하면 총지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총지배인을 딱 세우는 거죠. 근데 지혜 있고 진실하다 할 때에 이 지혜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가 지식이고 지식이 지혜이기도 하지만은 굳이 저는 구분하고 싶어요. 지식은 우리의 얻는 정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좀 더 얘기하면은 사리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있을 때 잘 해결해, 서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잘 해결하고, 회사나 혹은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이 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사람 잘 들어오면 그 집이 참 잘 된다고 할 때에 그 잘 들어온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는 비결이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지혜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를 얻게 돼요.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영. 인생이 어렵고 앞길이 막막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오히려 축복의 역사. 성경에 잘 보십시오. 세상에 바다에 길을 여는 분이 성령 아닙니까? 홍해, 모세의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 인생에도 홍해 같은 방해물, 여리고 같은 장애가 있을 때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해결하게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꼭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니,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여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주의 지혜로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영, 지혜의 영으로 깃들여 있고, 또 한 가지 이 진실하다인데요, 이 원문에 보니까 진실하다 이 말은 충성스럽다 그 말이에요. 충성, 진실 이 말은
성실이란 말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꾸준한 거죠. 네, 기분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가 그만뒀다가 그 사람 하는 것 봐서 나도 뭐 하겠다, 이게 아니고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에 상관없이,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게 충성스러운, 이게 진실한 사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처럼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혜가 있고 주어진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꾸준함,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정말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든지, 주어진 상황이 자꾸 변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꾸준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친정 우리의 믿음에 이 충성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스컴에서 난리 아닙니까? 아주 매스컴이 온통 떠들어요. 다른 어떤 단체나 뭐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여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하나 뭐 어디 생겼다 그러면은 뭐 종교 굉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방역을 잘해야지 예배 안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 끼고 꼭 손을 씻고 꼭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도 유지하되 더욱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더욱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복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때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7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요 얘기입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도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죠? 또 저 뒤에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있으리로다, 요 얘기예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언제 복이 있어요?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37절에도 깨어있는 것을 보면, 38절에도 잘 보십시오.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43절에도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보면 이 말은요, 헬라어로 현재 분사예요.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았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또 그럴 때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왜 일 안 하고 놀고 있느냐,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정말 사소한 데서 쌓입니다. 큰 일은 다 잘해요. 큰 일은 다 준비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혹은 이 사장님에게 신뢰 받으려면 평소에 사소한 자세, 말 한마디, 습관, 이것이 알게 모르게 신뢰는 쌓입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건대 신앙생활 성실히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100% 인정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신앙생활을 참 이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사람 앞에서는 말할 것이 없어요. 직장은 월급 주잖아요. 월급 받으려니까 하기 싫어도 합니다. 교회는 내가 시간 드려야지요. 내가 물질 드려야지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지요. 근데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 직장에서는 볼 것도 없어요. 교회 사소한 일, 평소의 생활을 보면 주인이 지난번에도 혼인식에 갔다 오니까 그 종이 다 일어나 있어요. 문을 열어줘요. 다음번에도 또 오니까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요. 이게 뭐예요? 충성이죠.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종이죠. 이게 뭐예요? 사실은 지혜입니다. 지혜. 정말. 그런데요, 이 지혜와 충성은요 꼭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충성스럽지 않으면은 그건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재주는 있고 능력이 있는데 지 기분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반대로 참 충성은 하는데 지혜가 없어. 이런 분들을 일명 아주 답답스 이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깨어있는 종은 지혜와 충성을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하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주인이 보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보는 거지요. 늘 사소한 것이, 늘 일상에서 보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주님이 이렇게 늘 때마다 일마다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고, 직장 생활 하는 모습도 보고,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있는 모습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뭘 봐요? 충성하는 모습. 뭘 봐요?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뭐 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선우도 성윤이도 참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지, 지루하지. 내가 또 참 미안해. 청년들한테 설교 재미없지, 미안해.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훌륭하다고. 똑같은 목사한테 10년 20년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버티고, 대단해. 대단하죠. 제가 만약에 성도였으면은 저는 이렇게 꾸준히 예배 나왔을까? 내가 자신을 못해.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해요. 주무시더라도 나오는 게 훌륭하다. 진짜 훌륭해. 자, 보십시오.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도요, 보면하고 같은 현재 분사예요. 복이 있었다. 성도 중에 우리의 비극이 뭐예요? 과거에 복을 받았는데 지금을 복을 못 받아. 이거 비극 아닙니까? 또 비극이 뭐예요? 내일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은 복을 못 받아. 내일 돼버리면 또 내일이 오늘이 돼버리는데, 이건 비극 아니에요? 참, 그림의 떡.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오늘 본문은 복이 있으리로다. 현재 분사예요. 지금 복을 드려요. 내일 되면 또 내일 복을 드려요.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일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아. 매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위기가, 언제 어떤 문제가 닥칠지. 우리가 자동차 핸들을 잡을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잘해서도 한 번 사고 나면 우리가 힘들어진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현재 분사. 계속 지금까지도 복되게 살았지만, 지금도 복되게 살지만 앞으로도 복 있게 살 거죠. 이게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어떤 복이 임하고 있는가? 오늘 37절에 보면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첫째 복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할렐루야. 주인이 종을 위해서 띠를 띠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게 뭐예요? 충성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일을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보십시오.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복을 주고 그 종을 위해서 수종을 들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꾸준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이 주님의 꾸준한 복을 이 수종 들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복 내려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축복은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왜 우리가 힘써서 충성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 주님을 위하면은 내 일을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초라합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때 주님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카들 누나는 복돈이 생기면은 자기 책상 서랍에다 탁 넣어. 우리 목회하는 형 딸 지금 시집가서 그 동생은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조카가 돈만 생기면 엄마한테 다 줘버려. 우리 형수한테.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은 달라가면 다 준대. 근데 이 조카가 하는 얘기가 있어.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한테 맡겨놓으면 마음대로 다 쓰더래. 근데 그 누나는 자기 것만 갖고 자기가 살아.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 것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인생 차원이 다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위해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종 든다. 종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종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종을 인정해 주시는 주인 되신 주님. 언제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또 한 가지 복이요. 여기 38절에 보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지 않았어요? 39절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아주 유치한 개그 했지요.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장마비도 이슬비도 소낙비도 아니가 준비다. 준비.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이 사실은 복된 인생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준비를 잘하면 100% 합격합니다. 100% 합격해. 우리 목사들도요.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준비를 잘하면 설교 잘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준비를 잘하면.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니까. 주님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지혜롭게 우리가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준비를 잘함으로 복을 받게 해요. 복을 받게.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게 뭘까요?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를 늘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준비입니다. 이게 준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이걸 주님이 보니까 그러면 복이 있으리로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준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의 내용이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맡은 자가 또 5달란트를 맡아서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 합치면은 15달란트. 세 똑같이 나누면 5달란트씩.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지만 5달란트씩 이것은 사람의 계산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씩 나누면 망합니다. 공산주의는 다 망해요. 공평한 분배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주어서 그 10달란트에다가 1달란트 11달란트를 갖게 해요. 왜요? 이 사람은 11달란트를 가지면은 22달란트 그 이상으로 남길 사람이고, 이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전히 2달란트를 줘도 다시 1달란트.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맡은 자, 여기 44절에 잘 보십시오.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더 맡겨요. 더 맡기고. 여러분 사람도 보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하게 돼. 회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하게 돼. 충성하는 사람이 더 맡게 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러면서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화가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종의 생각이, 종의 마음. 아, 주인이 지금은 안 올 거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일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 이게 종의 마음이거든요. 아,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참, 제가요, 저희 집에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교육전사를 1년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힘들지만 나도 나름대로 힘들어. 아들이 하는 것이 눈에 안 차.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아들은 아들대로. 내가 그래서 우리 기장님 존경해. 규은서 집사님과 같은 부모 자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종이 일할 때 자기 생각대로, 여기 45절 그대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린다. 여기 남녀는요, 어린 남자 종, 어린 여자 종, 지배인, 총 지배인이 때리고 자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기분 내핀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내 기분에 취하고 내 생각에 취하고 내 감정에 취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이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 모습 종과 다를 바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생각하지 않는 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받는 벌에,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에게, 꾸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엄히 때리는 벌이 내리는 거고. 47절 48절에 준비하는 사람,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벌을. 그래서요, 마지막 48절에 보십시오. 48절 마지막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하는 경우가 참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 많이 주세요,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충성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헌신은 내 형편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는 들어주시고 소원은 이루어주시고 복은 주세요.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충성에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 많이 맡기고 잘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해서 수종 들어주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복된 종의 자세를 우리가 갖겠습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위하여 섬기는 주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을 잘 준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맡으며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복된 종의 자세, 지혜와 충성을 겸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시는 축복을 체험하며 그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잘 준비하여서 더 많이 맡아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